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초서 독서법으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생활 18년 기간 동안에 500권 이상을 쓰셨다고 해요. 이 독서법을 통해서. 그게 무슨 독서법이냐 하면은 책을 읽다가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 문장을 자기가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말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일반 독서법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썼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또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읽기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 첫 번째로 행함으로 읽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한마디로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 성경 박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실제로 성경은 읽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두 번 질문을 했는데요.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고요. 29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에 또 자기가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으뜸가는 계명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의 의도, 또 자기를 옳게 드러나려고 하는 자기의가 앞세운 그러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읽고 깨달은 것과 실제 말과 행동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경 읽기에 나타난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문자 그 이면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글자를 넘어서서 뜻을 이해하고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요즘 하브루타라는 유태인 교육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마치 친구 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어떤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선생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며 토론하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성경 속에 몇 번이나 질문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305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빼면은 180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단도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에게 유혹적인 어떤 질문을 던졌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또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질문에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질문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욕심에 맞는 어떤 성경 해석을 얻고자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질문이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지. 나는 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정말 아버지의 뜻을 파악해서 그 성경 그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가르침을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도 살인이고 욕을 해도 살인이고 또 미워하는 감정도 역시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살인을 저지르고 사셨습니까? 네, 정말 하루에 다섯 번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성자라고 해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5번씩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일평생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5 곱하기 365 곱하기 100년 산다고 치고 100 곱하기 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무수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게 씻어내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아까 목적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정말 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바르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거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토리가 이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또 그 약속들이 신약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또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소망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그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의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성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 가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냥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와 연관지어 가지고 읽으면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도록 주님 앞에 맡기시는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우리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